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성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솔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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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64년 주년 강복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마음 없이는, 각오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왔던 순교의 정신과 믿음으로 지켜왔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서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하나님의 사랑, 믿음, 성령의 지금까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서가는 가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세상을 더 좋은 것처럼 악의 세상을 취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회개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삶에 터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희망을 잃지 않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며 도와주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왔는지 이번 장마로 많은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농지가 침수되며 가옥과 삶에 터지는 집이 물에 잠기하루 아침에 닥쳐온 재앙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장마로 삶에 터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주께서 위로하여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받게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뿐 아닙니다.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모이기 피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기도합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정혜감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어려운 시국에 치유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장마로 삶의 터전을 읽고 절망 속에 있는 성들의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희망의 말씀이 되어 용기를 잃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세계 강국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금 또 젊은 청소년들이 희망과 절망 속에 방황하며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소망을 가지며 절망 속의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정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 주셨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주시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선포되는 말씀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잘박힌 행복같이 마음에 새겨 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각별한 시기에 어디서든지 위생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건강히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쉼과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모임 잠시 방학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면서 온 성도 매일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오후 10시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영신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하시고 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예배 전후로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셔서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비치해 둔 공동 물품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렇게 단계가 또 격상된 이런 시기에 있지만은 여름 수련회가 8월 28일 금요일 하루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휴가가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쉼을 또 가지고 좀 미뤄뒀던 것들 좀 정리도 하면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도현, 윤경란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떡과 음료. 아들 의건이가 여러분 갈 때도 제가 소개를 못했고 또 와서도 제가 소개하려고 했을 때 또 보이지 않아서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의건이가 지도새도 모르게 군대 갔다 왔어요. 어려운 신병 교육을 마치고 지금 공익으로 이렇게 근무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이렇게 훈련 잘 받은 거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떡과 음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만 가시고 집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신 재능을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 주셨습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인구가 세상 인구 한 76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고요. 일란성 상둥이여도 다 주셨습니다. 체격과 체질과 음성 어디엔가 틀리고 특히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이 달란트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특기, 은사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손재주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참 지금은 방송은 안 하지만 생활의 달인인가 그걸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개발하면 이렇게 달인의 수준까지도 오르는 그런 재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머리가 좋아야만, 학벌이 좋아야만, 인물이 좋아야만, 돈이 많아야만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을 주신 이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그 재능이 자기를 넘어 이웃에게, 세상으로 유익을 끼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걸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수 선생이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를 짓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도 중문과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를 갔다고 한다면 세상은 천재적인 시인을 하나 잃는 꼴이 되고 의학계에서는 3류, 4류, 어쩌면 5, 6교육인 그냥 의사 하나만 얻을 뿐이다. 이것은 세상으로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서도 참 손해다.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해이십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활용하지 못하고, 강점을 강점되게 하지 못하고 그 재능을 10분 발휘하지 못해서 사장시키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달란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아닙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찬양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세상을 더 선한 영향력으로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이 담을 넘어서 세상에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능을 주신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재능을, 이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마인드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이 저 능력으로 자기 밥벌이 하면 돈 벌면은 얼마나 저 부자가 되고 건물도 세웠겠구만. 왜 저렇게 남을 위해서 쓰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재능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만나의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참 예수님 딱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작은 것, 그 기적의 소재를 발견하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 돌아보는 것, 우리의 특히 재능을 통해서, 재능 기부라는 것이요 뭐 사회복지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마인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다르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했는가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잘 건수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종이 여러 명 있었겠죠. 5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습니다. 1달란트 줬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맡기셨는데 공평하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별을 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재능이 적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 발달은 불균형하고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최고점을 찾으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강점이 단점을 상쇄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셨습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것이고, 장점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하게 만든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달란트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1달란트를 잘 해가지고 2달란트의 그 재능을 맡았고 또 2달란트를 열심히만 남기니까 너 일 잘한다고 해서 5달란트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도하는 사회과학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름 짓기를 마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성경에 말하는 그 마태요? 예, 맞습니다. 마태 효과. 그게 특별히 어느 구절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29절 이 말씀에서 마태 효과라는 그런 사회과학적 이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쓰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이 구절을 가지고 논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이론은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1968년에 처음 제기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현상, 이게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없는 사람 더 없어지고, 예, 그리고 뭐 성자 독식 현상, 이걸 가리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강해지는 현상, 이게 마태 효과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는 언제든지 금수저고 흙수저는 아무리 해도 흙수저라는 얘기입니다. 첫 스타트부터 상대적으로 이 불공평하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에 있는 것까지 이 5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현상, 이게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경력에 성공한 기업들이 냉정하게 조사해 보면 결론은 전부터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이요, 아주 좋은 아이템을 하나 생각했어요. 이거 실현해서 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나 모험입니다. 논리적으로나 계산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요? 자본력도 딸리고 홍보도 자신 없고. 그런데 대기업은 어때요? 저게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데 대기업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성공했던 다른 것에서 성공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나가면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뭐 훈련이 되고 해서 그게 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 효과래요. 이 마태 효과가 로버트 머튼이 처음으로 주장했을 당시에는요, 과학계에서 연구 업적에 대한 보상이 이미 명성을 얻은 연구 책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과학계에서 어떤 실험이라든지 프로젝트는요, 한 사람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냥 팀이 그 어떤 것을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과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물이 사실은 연구 과정에서 보면 그 밑에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막 저기 조사했고 뭐 대학원생들, 예? 학교 같으면 대학원생들이 막 더 신선한 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과물도 냈는데 사실은 이게 부각이 되고 인정을 받았을 때는 이게 그 연구팀의 대표적인 사람, 그게 뭐 주임 교수든지 뭐 연구과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고 그 사람이 보상받고 어떤 학명을 지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이 인용되어서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밑에 사람이 다 했는데 인정받는 것은 그 위에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독식하더라는 거죠. 이게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격언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좋은 말 한번 깨달아서 얘기하면 누구도 안 알아줍니다. 이따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은요, 사실은 그 시대에 아폴로 신전에 이미 적혀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 아폴로 신전에 이미 적혀 있었던 말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아주 멋진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안 먹히는데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딱 썼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태 효과입니다. 예전에 삼성에서 일간신문과 TV에 크게 광고를 낸 적이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클래런스 챔버린. 클래런스 챔버린을 아십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모르죠 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비행기를 타고 횡단한 사람입니다. 클래런스 챔버린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래런스 챔버린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2등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대서양을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지 않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린드버그보다 14일 늦었어요. 14일 늦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늦은 건데 좀 일찍 출발했으면 자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14일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세상이 전혀 모르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린드버그만 기억을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사 그레이. 이 에리사 그레이는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전화기는 그레햄 벨이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에리사 그레이가 먼저 발견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특허 신청을 1시간 늦게 했어요. 1시간 늦게. 1시간 차이로. 특허 등록을. 그 1시간 차이로 최초의 전화기는 그레햄 벨이 발견한 게 되는 겁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하고 처음 발자취를 남겼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나중에 이렇게 달 착륙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첫 번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금메달, 은메달. 그게 갈려지는 건요. 0.00 몇 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색깔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메달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에 딱 선 사람들 보면 3등은 막 당당한데 자기는 막 쓸 수도 없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준결승전에서 이겨가지고 드디어 막 메달을 걸 수 있는 시상대에 딱 섰지 않습니까? 싱글벙글해요. 그런데 2등은 어떻게 해요? 푹 숙이고 있습니다. 2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왜 고개 푹 숙여요? 세상 사람들이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1등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말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서 1등 해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전에 무슨 코미디언이 1등만 알아주는 뭐 같은 세상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뭐 하셨지만은 여러분들 동창들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평균적으로 7명 얘기한대요. 7명. 내 정말 친한 사람 몇 명하고 그 뭐 몇 명도 뭐 한 서너 명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세상 가운데 출세한 사람들, 동창들한테 듣기도 하고 신문지상에 나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 나하고는 그렇게 참 뭐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아닌데 내 동기라고 뭐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이 그렇다. 이게 마태 효과입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시작부터 5달란트를 받은 자를 볼 때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불공정한 시작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참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건가? 오늘 말씀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 이걸 가지고 마태 효과라는 논리를 만들어 냅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편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잘 남기고 있는가? 그런 성실과 충성으로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가?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도 애쓰지 않았고 변화가 없고 늘려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과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책망과 벌을 받았을까요? 이 종의 태도의 문제는 뭡니까? 왜 이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답 중 하나는 19절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오랜 후, 참 이 세월이란 것이 아주 시험관인 것 같아요. 하루 열심히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어쩌면 한 달 열심히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도 성실히 꾸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주인이 떠나간 뒤에 하도 안 오니까 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의식이 희석되어 버리고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며 막 일하고 이거 좀 번거롭고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묵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나라를 의식하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자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그의 자세는 좀 틀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은 알겠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확 닫히면 정말 이 날은 오고 마는구나. 이 날은 정말 있구나. 근데 좀 늦었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날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자세는 좀 틀렸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실수가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랜 후에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안이한 마음, 책임의식을 상실한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만들고 대충 살게 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미래 종말론적인 것만 아닙니다. 현재도 주님의 칭찬은 나타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마태 효과는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실패 가운데서 성공한 사례가 너무 희박하고, 그런데 그걸 이뤄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마태 효과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인 겁니다.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예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지, 성공의 습관이 성공을 낳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자원을, 재능을, 탤런트를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남겨서 성공했고, 성공했기에 자신감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부어졌고, 그러니까 또 성공하는 겁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먹는다고. 성공의 재미.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하기 때문에 주셨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신 것뿐이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너는 5달란트부터 시작하고 너는 2달란트부터 시작하고 1달란트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불공정한 시작을 제시한 분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 태도가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마태 효과도 그거지만은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나에게도 5달란트 줘봤어 봐. 내가 1달란트를 그 땅에 묻었겠어?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장사 잘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차별해서 나한테, 난 재능을 요것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의욕도 안 생기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하나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외모나 외형이나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를 좀 받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은 모이면, 목사님들도 모이면, 교회 몇 명 모여요? 예산이 얼마예요? 아유, 정말. 그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이면.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그것만 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등, 2등, 3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하나나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얘기했을 때 칭찬을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2달란트는요? 너도 잘했네? 아닙니다.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었기 때문에 2달란트는 4달란트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칭찬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의 칭찬은 전혀 차이가 없더란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어때요? 성실한 태도와 그 수행 과정에 무게 두지 않고 큰 일 작은 일 나눕니다. 그래서 큰 일이 주어져야만 일을 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예? 작은 교회에서는 아이고 여전도에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바빠요 하는 사람도 큰 교회 가서 이거 주보 좀 나누세요 하면 아이고 예 하면서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큰 일을 또 비중을 세상 사람들은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1달란트 맡은 사람 왜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적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았죠? 물론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작죠. 그런데 금 1달란트는요 한 34kg이 금 1달란트예요. 그 당시 비교해 보면 좀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하면 대충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는. 그것을 주인이 믿고 한번 해봐라 하면서 준 겁니다. 그런데 나 왜 1달란트냐? 이렇게 된 거죠. 비교한 거죠. 1달란트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6억이에요. 물론 6억, 12억, 30억 이렇게 차별해 줬지만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비교했어요. 왜 난 1달란트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어깨가 어색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을 수 있죠. 그 다음 줄 때는 한 4달란트를 주든지, 그럼 1, 3, 5 좋잖아요. 중간 3달란트 딱 주면 좋을 텐데 3도 아니에요. 5 주놓고는 주인이 2를 주는 거예요. 나 중간이라도 좀 인정해 주지. 2를 주는 거예요. 2는 얼마나 힘 빠져요? 5에 가깝습니까? 1에 가깝습니까? 1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거 5달란트 비교하면서 줄라면 좀 중간에 1, 3, 5로 딱 이렇게 좋잖아. 이렇게 주시지. 2를 줬는 거예요. 2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파묻지 않았습니다. 최선 다해서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2등이었습니다. 4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4달란트만큼 칭찬한 거 아닙니다. 10달란트 맡겨준 사람과 똑같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 주셨구나, 감사하다. 안 주실 수도 있고 나를 이게 뭐 맡기지도 않아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 열심히 해야지, 좀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무시무시한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런 말은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또 하나의 좀 잘못한 태도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몰랐어요. 그가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핑계와 변명. 하여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남 탓하는 게 참 빠지지 않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1달란트 주셨지만은 나중에 왜 그거 까먹었어? 왜 많이 못 남겼어? 그런 이야기 듣기 싫고, 그런 책망 듣기 싫어서 땅에 파묻고 이거 잘 간직만 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다르다. 시작부터 다르다.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개천에서 욕 못 난다, 뭐 금수저 흑수저, 빈익빈 부익부, 성자 독시, 뭐 이런 패배의식에 찌들려 있는 말이나 자꾸 하고, 1등만 기억하는 뭐 같은 세상, 이런 얘기나 해서 하고. 여러분,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해보라고 열심히, 주인이요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시도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하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이거 많이 안 남겨서 주지 않고 아주 인색한 사람, 굳은 사람, 그런 식으로 주인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도전하는, 움직이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요 본전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안 잃어먹었으니까 본전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적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걸 은행이라도 맡기지. 네가 일 안 할 것 같으면 은행이라도 좀 맡겼으면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좀 받지 않느냐? 왜 그거 썩혀? 내가 이거 썩히라고, 묻어두라고 너한테 준 거냐? 나는 너한테서 원했는데, 영광을 원했는데 날 무시해? 그러니까 뺏어서, 여러분, 이건 뭐 자본주의 축적 논리처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그 뺏어서 더 가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효과가. 주인 입장에서는 적자예요, 적자. 저렇게 열심히 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줬으면 이게 몇 개가 됐을 건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고, 같은 달란트지만은 이게 이쪽에 갔을 때는 이게 그 값을 더 하니까, 이게 뺏은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뺏은 것처럼 보이냐고요. 원래 주인 건데.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유지 고수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본전치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도 준 것이 아까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폐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우리의 달란트 속에, 우리의 재능 속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숨겨두셨어요.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영광을 주인에게 보여줬고, 2달란트를 남기는 영광을 보여줬고, 그래서 주인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나만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끼치는 그런 재능으로 사용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못한 것을 당신이 하고 당신이 못한 것을 내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마다 테레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불순종과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좀 보게 하고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일하라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네 호주머니 속에는 남의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신 것을 땅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신 것을 남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이고, 나한테 뭐 주신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탁 전하는 그 위로의 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의 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멋있게 성가대에 앉는 사람도 여전도회 회장하고 남성교회 회장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것도 큰 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채우는 그 한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한 달란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하더라도요,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그 창조의 세계의 한 구덩이를 내가 청소한다 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으로 더욱 성장하고 확대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위에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또 결산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정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실 때에 부끄러워 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건 남겼어요 하고 내밀 수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작은 한 달란트, 주님 찾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달란트를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과 충성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결산하자, 회개하자 하실 때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받은 바 달란트에 늘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성실함과 헌신으로 맡겨주신 달란트 남기는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달란트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정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정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호우와 집중 폭우의 긴장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때를 당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로 나왔습니다. 발걸음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때에도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나아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천사헌금과 성미와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보응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삶을 살아나는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이 늘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씩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잦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항상 그러나 예배에는 늘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도 늘 또 건신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셔서 예배에 또 주저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도현 윤경란 권사님 가정 감사로 떡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드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과 충성으로 남겨서 결산하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인침받기 원하는 이 시기한 예배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